우리 모두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목회자들이 더 돈을 밝히고 목회자들이 더 명예를 밝히고 목회자들이 더 속이 좁아 꽈배기처럼 비비 꼬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한국교회 전도의 문을 막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방해가 되어지는 듯한 많은 모습들을 우리 모두 다가 속상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남은 생애가 몇 날이나 남아 있을런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 그 아버지를 거룩히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는 철저히 연습해야 되어집니다. 교회가 약하다 보면 헌금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하의 이름을 잘합니다. 헌금을 강조하다 보니까 헌금을 드린 만큼 우리에게 축복이 차고 넘쳐 흐르게 된다를 강조를 하되 인본적으로 강조를 하다 보니 옛날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하여 사면부를 판매하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나 현재 한국 개신교회의 모습이나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래서 저희가 당회원들과 더불어서 얘기를 나누었던 것이 뭐냐면 콜럼버스의 530만 불, 미국으로서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것 같은데요. 530만 불 프로젝트 건축을 진행하는 초기부터 완성되어지는 3년의 일까지 건축 헌금 광고를 안 했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은혜 받은 대로 하라고. 교회의 본질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은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은혜 받는 대로 하겠지. 하나님 이 건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루게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면에서 일을 추진했고 열매를 맺게 되었고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그 예배당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그런 도구가 되어진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도로서 삶의 존재 이유도 되어지고 목적도 되어진 것은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 사회를 섬기는 것, 교회 안에 자라나는 2세대들을 섬기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 기성세대는 뒤로 일단 물리칩니다. 우선 자라나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이 젊은 세대들, 1 through 17이라고 우리는 주로 표현을 합니다만 1살부터 17살짜리 그들에게 교회의 전체 신경을 집중하자고 하면서 쏟아 부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에너지적으로, 경비로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섬김의 포인트를 지역사회의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미국식으로 표현하자면 homeless people, 집 없는 사람들. 그 집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마약 중독자들 같은를 위시해서 다 자기 앞가름을 철저히 하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실패한 인생들이지만은 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로 생각하고 늘 이렇게 처음에는 한 주에 한 번씩 했는데 너무나 그 사역이 힘들어지고 커지고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꼭
점심 300명분의 점심하고 그리고 가서 예배로 그들을 말씀 전하며 섬기고 그리고 1년에 2달은 그 홈레스 피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살도록 이렇게 해서 그들을 섬기되 그들이 하루 종일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 교회의 모든 행정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저녁 5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만 교회 전체 그 공간들을 활용해서 그들이 거기 와서 마음껏 쉬고 또 체육관이 있으니까 체육관에서 좀 놀고 그리고 또 큰 침교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마음껏 저녁도 맛있게 아침도 맛있게 이렇게 드시도록 하는 그런 섬김의 사역을 교회가 본질적인 것으로 알고 노력했습니다. 결코 자랑이 아닌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차세대 양육에 있는 것이고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것이 교회 문턱을 될 수 있는 대로 낮추고 어떤 가난한 자도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 문을 활짝 열고 홈레스 피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본질적인 것으로 알고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이러한 저의 생각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지역사회는 못 섬기지만은 멀리 가서 선교지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그들을 돌보는 것이 제 본질적인 사명으로 알고 이제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이제까지 살아온 날보다는 훨씬 짧을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긴장하면서 노력하는데 가장 노력하는 출발점은 아침 기도에 있습니다. 아침 기도를 하면서 중심적인 기도는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심적인 기도, 그 아버지의 이름, Our Father in Heaven,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하늘을 바라보는 그 심령 속에서 제일 먼저 터져나오는 그 첫소리, 그것은 Hallowed be your name. Hallowed be your name. 그건 어순적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Your name이 사실은 맨 앞에 나오면 되죠. Your name, 그 다음에 be hallowed.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는 수동태잖아요. 그렇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be라고 하는 것이 비동사 원형으로 쓰인 것은 어떤 탄원을 할 때, 기도 호소를 할 때 쓰이는 동사지요. your name 하면 3인칭 단수에 대한 동사로서 your name is, is가 붙어야 되겠지만 is를 쓰지 않고 be라고 쓴 것은 그것이 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Hallowed be your name. 가장 중요한 이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지기 위해서 그 다음 기도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드러나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만한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내 속을 들여다볼 때 냄새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솔직히 You are kingdom 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You are kingdom come 할 때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하는 폭넓은 의미의 그 내용도 물론 들어가지만은 그 내용의 본질은
Your kingdom come. You govern me.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You rule over me.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나를 좀 꼭 다스려 주시는데 내가 그 다스림에 얼마나 타락하고 썩은 냄새가 나는지 순종할 힘이 없으니 이 땅에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처럼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에서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것처럼 나에게도 그 다스림을 잘 받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짧은 기도문 안에는 우리의 전적 부패한 total depravity, 전적 부패한 것을 고백하는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기도가 들어가는데 보니까 이런 그 뜻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이 돈의 문제고 경제의 문제고 재물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모든 욕심을 철저히 절제해달라는 의미에서 Give us our daily bread.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은 이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시고. 그런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습니까? 왜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왜 가장 출산율이 작습니까? 적습니까? 왜 밑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면서 살기 때문에 실제적인 부는 세계 경제 대국으로서 시기권을 이렇게 넘나들고 있는 이런 강국으로서 얼마든지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이 our daily bread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만족치 못하는, 그러면서 저 사람은 38평형의 집에 사는데 왜 나는 늘 24평형에 살지? 24평형 집에 사는 그 사람 냉장고에도 먹을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모르는 것은 상대 비교하는 그런 것에서 나오는 열등의식입니다. 근데 그런 열등의식이 한국에만 있어요. 일전에 그 헐리우드의 유명한 여자 배우를 은퇴한 할머니이시지만 그가 자살을 하면서 남긴 유서가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그게 유언장이에요. 그 헐리우드의 그 엄청난 부유한 집에 살면서도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더 부유하게 사는 그 주변의 그 동료 배우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그리고 자살을 해버리고 많은 그 자살자들 가운데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그렇게 많은 자살을 기록하는 것은 늘 인기 투표라든지 인기에 의해서 자기의 이름을 유지하기 때문에 늘 이런 비교의식, 상대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여기서 좀 떨어진다 싶으면 나는 왜 이 모양 이 꼬라지지? 내가 살아야 할 의미가 무엇이지? 죽어버리지. 간단히 말해서 그런 스타일들 아니에요. 굉장히 잘 사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방해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중하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인간 관계에서 용서해 주지 못하는, 자기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양자가 되고 하늘나라의 영광의 풍요의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풍요 속에서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데, 돈이 이유가 되든 무엇이 이유가 되든 간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이 순종을 방해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악령과의 싸움을 의식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서, 나는 이재명파냐, 나는 극보수파냐,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까? 저는 계속 도전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는 어떻게 그 12제자 안에 극우파도 있었고 극좌파도 있었는데, 그들을 데리고서 어떻게 주의 나라 확장 건설 사역을 이루어 갔는가를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힘을 어떻게 허락해 주실지 모르지만 한국교회가 정확하게 극좌 극우로 나뉘어져 있는 이런 입장 속에서 내가 그런 입장을 어떻게 아는데요? 저는 고려파 출신입니다. 그 고려파의 목사님 한 분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랬을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은 정부에 항의하는 우리 교단의 공식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자고 할 때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극좌도 있고 극우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공식 입장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가 극도로 양분되어 있구나를 보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앞으로 한국교회가 살아가야 할 길인가? 나뉘어져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는 남북 통일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질투하며 시기하며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면서 이런 칭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것으로 말미암은 풍요를 누리는 것을 너무나 시기하기에 극도의 악한 영이 방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정확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하면 저는 모든 강의를 사실 다 끝냈습니다. 6번의 강의를 실제로는 다 끝냈습니다. 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복음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그리고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고, 한반도의 남녘이 극과 좌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자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영광스럽게 존재하고 있는 자들인데, 이럴 때 진정한 피스메이커, 화목해 하는 자의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더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참 솔로몬이 구했던 참 나라를 제대로 섬기기 위한 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솔로몬의 그 지혜를 위한 기도가 재판을 올바르게 하기 위한 지혜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지혜는 이 나라를 바로이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안에 퍼져 나가기를 바라는, 그래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극소수의 몇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 성차별법,
성소수자 차별법, 그것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독특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 싸우는 교회의 모습을 많은 불신자들이나 깨어있지 않은 성도들이 그 말 얼마나 근사합니까? 성소수자 차별법. 우리 차별을 하면 안 되지. 차별 없애야지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큰 차별을 만들어내는. 그러기에 저는 이것 때문에 엄청난 갈등을 3년을 겪었던 사람이기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갈등을 보면서 뒤에서 응원 박수를 보내고 또 부족하나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또 한국의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그 남장로교, 북장로교, 그들이 PCUSA라고 하는 이름으로 합해져서 오랜 세월을 유지하면서 지나는 중에 그 프린스턴 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그 자유주의 신학들이 교단 안에, 교회들 안에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그 교단이 이런 결정을 총회에서 내렸습니다.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느냐 하면 결혼이란 두 사람의 결합이다.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 말은 그 두 사람이 남자와 남자든 이든 여자와 여자이든 하여튼 두 사람 결합이면 그 결혼이다. 이렇게 총회 교단법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네?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뭐 입이 삐뚤어졌습니다. 아니, 예.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하십시오. 이제 그러면서 도저히 제가 이 교단에 30년 가까이 머물렀고 친구들이 다 이곳에 있지만은 더 이상 이 교단에 있으면 같이 똥칠하겠다, 영적으로 똥칠하겠다 싶어서 그야말로 교회 재산 다 뺏길 거 각오하고, 또 제가 그동안 목회자 교회가 부어준 연금 다 뺏길 것 각오하고 교단 탈퇴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한 3년이 걸려서 교단 관계를 해소했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한때는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엄청난 참 재력을 집중했던 그 선교적 교단이 이제는 이렇게 성경의 권위, 엄청난 성경의 권위, 그것을 도전하는, 그 권위를 짓밟아버리는 이런 것으로 타락되어진 그 모습은 도저히 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이 어찌하든 섬김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아침마다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이 깨달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Father, today is March 3rd, Monday 2026. Today is the most precious and important day in my life. Today, let me enjoy your presence. 당신의 임재를 즐기게 하옵소서. Making the most of time with your love and wisdom. 당신이 주시는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이 한날을 최대한 활용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꼭 마지막이 초점입니다. For 이는 for your name be hallowed today. 주님의 이름이 이 한날 저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첫 기도이고 바람입니다. 내가 이 날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주기도문에서는 두 번째 기도 Hallowed be your name. 그것만 두 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Hallowed be your name. 한 번만 더. Hallowed be your name. 그럼 앞에 첫째 줄, 둘째 줄 같이 해볼까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대단하십니다. 눈 감고 틀려도 괜찮아요. 소리 내서 하세요. 시작.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자, 그러면서 시간을 최대한 알차게 해야 되는데 제가 시작을 몇 시에 했더라? 4시 10분까지 그룹 토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 그룹 토의는 천사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옵소서 할 때에 여러분 그 기도 속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한나로 하기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being separated, 구별됨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구별됨. 하나님 구별된 삶으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구별된 삶 할 때 구별된 그 삶을 만들어내는 구별된 가치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이 세대에 흘러가는 가치관, 돈을 최고로 여기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이런 시대의 그런 가치관과 구별되어진 그런 삶을 오늘의 삶 속에 산다라고 할 때 그게 뭘까? 내가 구별된 가치관에서 내가 실제로 이 현장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할 때에 저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erving. One more serving. 한 번만 더의 serving. 섬기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3년씩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활동하시면서 가장 힘썼던 사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제자들의 삶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이 예수가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예수의 그 삶 자체가 섬김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는 제자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시고 그것이 그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 되기를 그리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그 제자들의 꼬라지를 볼 때 끊임없이 그들은 주님 나라 임하실 때에 내 자식 하나님 좌편에 내 자식 다른 자식은 우편에 세워주시고, 그게 뭡니까? 당신이 로마 정부를 말살을 하시고 정권을 여기 세울 때 우의정 좌의정 내 자식들에게서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땅에 속한 가치관을 가지고 참 예수님에게 달라붙었던 것 여러분이 잘 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기 전에 베푸셨던 것이 세족식이잖아요.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의 종이 아닌 그 집안이 고용한 노예가 하는 일이 오는 손님들 발 씻어주는 거잖아요. 낮아져 섬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왜 그 일을 왜 그때 하셨어요? 끝까지 제자들 그 마음속에 있는 꼬라지를 보니까 끊임없이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 잘난 것이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고 어떻게든지 땅에서 자기의 명성명예가 그야말로 커지고 높아지고 이런 것에만 관심을 잔뜩 가지고 있는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몸된 교회 안에서 낮아져 저들의 발을 씻을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섬김을 통해서 내 이름을 더 드러나게 할 것인가. 섬기는 그 자체도 끊임없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주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를 높이기 위한 도구가 되어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차 있는 것은 아닐런지. 그래서 제가 친교실 그 토요일 아침 기도가 끝나고 친교실에 모인 사람들 앞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이 친교 준비를 하면서 내일도 여러분들을 섬길 것을 위해서 준비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린 다음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섬기는 것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니까 오늘 설교 본문을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일단 그 성도들이 섬기는 그 자체가 자기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드러내는 말씀 순종의 한 단계인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여기에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목사들도 속습니다. 교회가 목사 왕국입니까? 목사 왕국입니까? 교회가 주님 왕국입니까? 교회는 주님이 왕이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이 높아지도록 해야지. 왜 목사가 높아지려고 합니까? 제가 교단에 오래 있다 보니까 많은 문제 있는 교회에 상담을 하러 가서 보고 목회 카운슬링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 문제점은 누군 줄 아세요? 목사가 자기를 죽이면 되는데 자기를 죽이면 되는데 왜 못 죽일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데 왜 못 죽일까? 그러면 목사하지 말아야지. 잠시 잠깐의 짓밟히는 것 왜 못 짓밟혀요? 꼭 껌껌 긁어가지고 시비를 가려야지 직성이 풀립니까? 직성 풀리는 거 참고 우리 주님 십자가도 지셨는데 죄 없는 분. 그러면 죄 없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고 할 때 십자가 보면서 참는 것이 목사가 가는 길 아닙니까? 그것이 목자와 양리의 차이가 아닙니까? 목자는 목자이고 양은 양입니다. 양은 끊임없이 고집 부리게 되어 있고 곁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목자가 야 이 양놈아 왜 이렇게 내 말 안 듣고 내가 분명히 서쪽으로 가는데 왜 동쪽으로 가냐 이 양놈이 새끼. 쌍시옷자를 붙이고 말하고 싶지만은 그거 빼고 그러면 그건 목자가 아니잖아요. 자 거기까지 하면서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섬김의 자세를 확인하고 내가 존재하는 것은 교회의 왕 되신 그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하여 섬기는 자이다. 이 섬김, 이 제자들 속에 가장 안 돼 있는 것이 섬김의 자세인 것을 보시고 발을 씻기신 거예요.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그리 하라예요. 목사가 그 일을 해야죠. 발 씻겨야죠. 냄새나지만 씻겨야죠. 무릎 꿇기 싫지만 무릎 꿇어야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으니까 목사님들 실망하지 마시고요. 제가 뭐 잘난 척 여러분한테 이렇게 발 씻으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 자신도 발 씻는 작업이 얼마나 힘든 줄 알기 때문에 그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또 저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제가 잘나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건 100%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제일 어려운 것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낮아질 수 있고 낮아져 섬기는 것. 이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주간에 그런 부분을 두고 주님, 내가 내 이름 높이기 위해서 섬기지 않게 해주세요. 교회 안에 내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섬기게 하옵소서. 이거 바로 되지 않으면 목사 안 될 사람이 목사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 더 많이 주님 앞에 책망받지.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자가 마지막 때에 더 많이 책망받을 줄로 알라고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의미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높이 그 말씀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교재가 너무 잘 만들어져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는 인쇄를 아주 잘 하시는데 또 저녁에라도 그날 공부하면서 그날 본문 쭉 한번 읽어보시고 또 영어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셔서 3일 뒤에는 완전히 내 것으로 되도록 해주시는데, 우리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게 몇 장입니까? 괴로운 일이 많아. 다시 한번 반장을 해주시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아. 몇 장이죠?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
말과 혀로만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첫 단계인 말과 혀로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까닭에 여러분의 그 받으신 인생물에 보면 말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여러분께서 그 인생물을 한번 펴보시면 제2과죠. 제2과에 17페이지에 보면 말의 종류를 어떤 학자가 분류하신 건 아니고 제 목회 경험상 말하는 이유가 이렇더라고요. 판단, 살인형, 신속, 설사형, 수다, 풍선형, 침묵, 미소형, 절제, 감귤형, 능력, 마마형 이런 거 하나하나 가지고 길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늘 감사하는 것이 제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늘 잊혀지지 않는 것들 중에 아주 뚜렷하게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그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잉글리시를 공부할 때에 아내가 저에게 그 차를 어려운 살림에서 포드 그라나다를 6기통 차를 어렵게 이렇게 샀고 또 그때 돈 사정으로 보험을 일강 보험만 들었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결과적으로 제 잘못으로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상대편 부셔진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커버를 해주었지만 제 차 고장난 것은 제가 고쳐야 했습니다. 그때 뉴욕 유니버시티 그 1년 튜이션이 3,300여 불 할 때였는데 그 자동차 수리비가 2,700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차 사고는 났고 또 수리센터에 맡겼고 공제 공장에서 아내가 늦게까지 일하고 늦은 밤 위험한 지하철을 타고 집에 들어와서 쌀을 씻고 있는 아내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여차여차해서 여차여차 돈을 내게 되었어요 라고 할 때에 아내가 하는 말, 여보 당신이 안 다쳐서 괜찮아요 해준 그 말이 그 어떤 것보다도 너무나 힘이 되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러분 6번에 보면 능력, 엄마의 심정으로 한마디 해준 것이 아주 능력으로 나타났다. 자, 그래서 그러나 어떤 판단 살인형의 사람이거나
신속 설사형의 사람 같으면 야, 당신이 요즘 새벽 기도 잘 안 하더니만 그딴 사고를 낸 것이지 뭐 이렇게 충분히 말하시지 않겠어요? 기도 안 하다가 아주 쌩통이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가 하면 전혀 상대편의 형편은 생각해 보지 않고 신속하게 설사해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면에서는 판단살인형이나 신속설사형이나 뭐 비슷한 유형이 되어집니다만 조금 1번, 2번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신속설사형은 냄새가 납니다. 설사를 쫙쫙 싸버리니까. 그러니까 냄새를 풍기면서 말하는 나의 썩은 냄새가 나옵니다. 듣는 사람의 또 어떤 마음속에 더러운 부분이 피차 튕겨 나오면서 똥 냄새가 나는, 한 번은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낯선 한 여인이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을 현관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쌍시옷자를 붙여가면서 내 인연 잘 만났다. 내 돈 내놔. 내가 내 돈 띄어먹고 잘 살 줄 알아서 잘 만났다. 하고서 그 예배 끝나고 나는 그 현관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좀 다른 얘기가 자꾸 나오려고 그래서 자, 그러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특별히 말 조심을 해야 될 것, 거기에 4가지로 적혀 있잖아요. 그렇지? 말을 조심해서 18페이지로 넘어가면 1, 2, 3, 4에 목사님들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통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그 조그만 1번을 보면 18페이지에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잠언 18장 2절에서는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미련한 자. 그러니까 상대편의 이야기를 잘 듣고 분석하고 종합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일이 되겠구나 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근데 우리 대부분이 그래요. 이야기 끝나면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끝나자마자 그게 탁 터져 나오는데 그 사람이 들었던 것은 들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말할 것을 준비하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거는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는데, 그러면서 2번째 미련한 자는 어떤 자이냐면 대화 도중에 화를 잘 터뜨리는 사람. 잠언 1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분을 참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나는 성격이 화끈해서 이렇게 급히 화를 내지만 나는 뒤끝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죠. 특히 목회자가 그러면 목회자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목회자가 잘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서 잘 분석하고 종합해야 됩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분석과 종합이 결합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냉정하게 딱딱 조직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되어진 중요 요점들을 다 모아가지고 종합을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뭐 박사학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그 전문 분야에서는 뛰어나겠지만은 그들은 끊임없이 그런 그 분석과 종합의 과정을 훈련받는 것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분석하고 종합을 언제 하느냐면 그 상대편의 얘기를 들을 때에 잘 하는 것인데, 특별히 목회자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해서 이거는 당신 이곤사님만 꼭 아셔야 될 문제인데 그 유곤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고요 하면서 그 유곤사라고 하는 분의 어떤 약한 부분을 가장 이곤사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처럼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목회자는 결국 그 파멸이 가깝습니다. 말을 이리저리 옮겨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3번과 비슷한 것이고 거기에 발전된 형태가 4번의 남의 잘못을 거듭 말하는 자, 이런 자들. 그럼 여러분 지금 1, 2, 3, 4번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각자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어디다 포인트를 두고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듣는 것 잘하십시오.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잘 듣는 것에 목회자들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한국의 목회자든 이민교회의 목회자든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목사님들이 너무 말을 잘해요. 그런데 뭘 못하느냐 하면 듣는 것을 잘 못해요. 잘 듣지 못하고 말하니까 실수가 많죠. 그리고 결국은 덕을 세우지 못하고 나중에는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듣는 것 잘 훈련받는 것. 그런 면에서 박사모님, 듣는 것 잘 하는 것에 대해서 할 말 없으세요? 네.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요. 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말로서 먹고 사는, 말로서 우리는 우리의 그 목사의 직을 감당하는 전문인들이 말에 실수를 한다는 것은 벌써 출발부터 여러 점수를 깎이고 들어가는 것인 만큼 치명적인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른손을 이렇게 부쩍 주먹을 쥐고 드십시오. 이렇게 앞으로 뻗으십시오. 듣기를 힘써 잘하자. 이렇게 3번을 반복합니다. 시작. 듣기를 힘써 잘하자. 듣기를 힘써 잘하자. 듣기를 힘써 잘하자. 이것이 제대로 되면 제가 볼 때는 목회의 반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문제를 안고 들어가지. 그래서 어려운 상황. 그러기에 목회자가 어떤 판단의 문제를 얼른 말하기 어려울 때는 제가 주로 썼다는 것, 주로 쓴 단어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럴 수도 있겠네요. 그게 다야. 그리고 좀 더 기도하면서 우리 성령에게 시간을 한번 줘보십시다. 그러면서 말의 수준 향상,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는 목사들이 말이죠. 딱 눈 뜨고 일어나서 카카오톡을 먼저 보고 카카오톡에 문자를 두드린다든지
목사들이 말이죠. 딱 눈 뜨고 일어나서 유튜브에 내가 관심 있는 사람 어떤 새 글이 올랐는가를 쳐다본다든지, 목사가 되어서 눈 뜨고 나면 오늘은 텔레비전에 어떤 뉴스가 새롭게 떴나, 이란 사태가 어디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눈 뜨자마자 본다고 한다면 고난절에 회개하세요.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지만 말씀의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 받지 않나 어떻게 말씀의 목회자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루에 맥체니의 4장씩 읽는 맥체니의 성경 읽기법을 가지고 다독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4장 읽는 것 읽으면서 꼭 기록을 하지요. 그 장의 주제, 그 주제를 오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질까를 간단하게 적으면서 4장을 보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것을 정리하기 전에는 밥을 안 먹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기 전에는 어떤 카카오톡 두들기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기 전에는 결코 텔레비전을 켜지 않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말씀 볼 때에, 야, 이 말씀은 우리 유원사님이 보았으면 다 좋은 말씀인데 이것을 수요기도 했던 사람은 너무 티가 나니까 주일날 펑퍼짐하게 설교할 때 이것을 한 부분으로 써먹어야지. 늘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자연스럽게 성경을 보아왔는데 은퇴라 그러니까 I'm free. 성경을 볼 때 무엇만 신경 쓰면 되느냐 하면 주님과 나의 관계만 신경을 쓰면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보기 전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I'm listening to you. 당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자체가 너무 좋고 즐기는데, 여러분은 저보다 더 성숙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서도 성도들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휴티할 때만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즐기셔서 말씀이 주어질 때에 내 속에 더러운 영적인 찌꺼기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씻겨집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무식한 자가 지혜롭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들어올 때에 끊임없는 되갚음에 용서치 못하는 사람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어지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목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첫 부분, Father, today is March 30th. 하면서 Your name be hallowed. 말씀을 집어넣는 그런 삶의 놀라운 특징을 시편 1편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19페이지 윗부분에 있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율법을 주야로 되새김질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히고 쓰임을 받으십니다. 쓰임을 받는다고 할 때 대형 교회 목회자만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까? Never, I don't mean it. 결코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준 양이 4명이든 3명이든 혹은 10명이든 20명이든 그 양을 붙잡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그 양들에게 풍요로운 양식을 제공하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하나님 제단 앞에 바쳐질 수 있어요? 있어요. 어때요? 없어요. 저를 흥분하게 만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결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되새김질하는 짐승만이, 그 제물만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는 주야로 묵상한다고 합니다. 그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에 있어서의 신중함을 인식하면서 이제 실제적인 구체적인 섬김의 현장에서 주님을 놀라게 했던 사람들, 섬김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섬김의 사람들은 완모 서비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엄청 빠른 속도로 할 텐데 여러분께서 인쇄물을 이렇게 딱 보면서 집중하셔야지만 저를 따라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 10분까지 먼저 하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는데, 주님을 놀라게 했던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이가 자기 먹을 것을 양보하는 장면인데요. 그 아이가 집회에 어른들 틈에 끼어서 참석한 것만 해도 놀라운데, 완모 서비스로 자기가 먹을 것을 양보하면서 도시락을 바친 이것을 주님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고 놀라면서 남자 장정만 6,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고 12바구니를 남기시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마리아의 헌신 장면에서 노동자 1년치에 해당되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을 때에 옆에 있는 제자들이 비아냥거렸지만은 우리 주님 그 여인의 참 향유를 붓고 완모 서비스로 예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씻기는 그 완모 서비스에 놀라면서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변호했습니다. 왜요? 제자들이 저 여인 미쳐도 한참 미쳤다. 저 비싼 걸 팔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구제를 할 터인데 할 때 주님이 그래서 변호하시죠.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되 저 여인은 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인 만큼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저 여인의 행한 것도 전파되어지리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높이셨지요. 그런가 하면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가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사람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오셔서 내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했는데 뭡니까? 백부장이 또 사람을 보내서 오시지 마십시오. 나도 내 수하에 부하가 있어 이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래라 하면 저렇게 하는데 주님 거기서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의 완모 서비스를 보일 때 놀라워서 우리 주님 이만한 믿음은 내 백성 가운데서도 못 보았다고 하면서 백부장을 칭찬했던 그 장면을 볼 때에 한 번 더 섬김의 능력,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런 그 완모 서비스의 놀라운 형태는 아브라함의 종을 놀라게 했던 사람 리브가이지요. 이삭의 부인이 되는 사람인데 이삭의 부인을 구하러 갔던 그 종이 자기가 끌고 갔던 낙타가 10마리인데
그 여인에게 마실 물 좀 달라고 했을 때에 그 리브가가 얼른 나그네에게 물만 접대한 것이 아니라 데려갔던 낙타 10마리에게까지도 물을 먹이는, 그래서 보통 한 마리의 낙타가 80리터를 마신다고 할 때에 10마리니까 800리터고 800리터를 만들려면 20리터 바가지로 40번을 물을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한 번 물 깃는데 3분이 걸렸다고 하면 40번 곱하기 3을 하면 120분이고 2시간을 그렇게 물을 길어 낙타에게까지도 먹으면서 완모 서비스를 했고 결국 그 여인이 하나님이 정한 배필임을 확신하면서 아브라함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완모 서비스 할 때 그만큼 피곤하고 신경질 나고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완모 서비스 섬김에는 접대의 기쁨이 있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어지는 신분의 상승이 있었고 그 신분의 상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엄청난 복까지도 누렸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완모 서비스, 섬김을 코딱지만큼이라도 보이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오병이어로 엄청나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현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야기하고자 했던 십자가 치료를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그 치료이 뭡니까? 제일 먼저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주님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음을 믿잖아요. 주님의 그 용서 기도가 오늘 나에게까지 혜택이 주어져서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속에 완모 서비스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는, 용서를 베푸는 완모 서비스가 필요하겠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할 때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한쪽 편 강도에게 낙원을 보장하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낙원을 보장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외에 완모 서비스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낙원의 관용을 끊임없이 베풀어 줄 수 있는, 한쪽 오른쪽 뺨을 맞을 때에 왼쪽 뺨까지 돌려댈 수 있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런 것까지라도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자가 있을런지요. 참 부럽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 세 번째로 범위를 좁혀오면서 자기 가정 문제를 다루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럴 때에 그러고 나서 또 요한을 바라보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그 십자가 상에서도 가정을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나의 가정도 보호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감사의 믿음에 한 번 더 가정을 보충하는,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 부모가 한국에 계시는 분은 이제 거의 없고 다 돌아가셨지만은 여러분 옆에 나이 드신 노인네의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그런 것을 물어보면서 다른 가정, 외롭게 사는 가정의 어려운 형편을 꼭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또 우리 송 목사님 이런 가정 보호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함을 드리는데, 분명 우리 주님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니 나는 다른 가정의 부족한 부분을 끊임없이 완모 서비스로 보충해야 되겠고, 우리 주님 그 다음 더 범위를 좁혀서 자기의 육체의 고통으로 내가 목마르다 피를 다 쏟아 가셨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볼 때 우리 주님은 내가 목회하면서 당하는 나의 고통을 이해하시지. 감사합니다. 고통 이해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목회자의 고통을 돌보고 내 교우의 고통을 돌보는 완모 서비스가 필요하겠고,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 자기의 영적인 고통을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가장 처절한 지옥의 고통을 우리 주님 당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는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구나라고 하는 감사의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완모 서비스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심지어 반복해서 죄를 짓는 자라 할지라도 반복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상대편을 정죄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이제 자기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었기에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는 7번째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보증해 주셨구나. 아침에는 거룩한 것 같았는데 점심에는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가지고서는 결코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할 때 그 사역을 다 이루시겠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봉사 충성하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는 의탁의 모범을 보이신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도 끊임없이 전적 의탁의 삶을 살아가야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의탁의 삶에 대한 저의 조그만 간증을 그 옆에 적었는데 나중에 시간 나시면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냥 슬쩍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어 섬김을 나의 본질로 여기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로써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자고요. 말로써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말로써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말로써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끊임없이 one more service, 한 번만 더 내가 섬긴 그 자체에 머물러 있지 않고 one more service, 한 번 더 섬김으로 발전해 가게 하옵소서. 어저께까지의 섬김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늘은 더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들고 주여를 한번 3번을 치고 1분간 합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